자, 그때가 언제냐고 하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어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교회가 성장되어지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돼 있어요.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이합니다. 흉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 세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는 시점입니다. 뭐냐고 하면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세워지고 부흥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세웠던 큰 교회가 흉년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방의 도움으로 이제 기사회생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 헤롯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 헤롯은 대헤롯의 손자고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데, 이 대헤롯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이제 자처를 합니다. 대헤롯이 자꾸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그는 유대인이 맞다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둠의 족속입니다. 이둠의 족속이 누구냐고 하면 구약의 에서의 자손, 야곱의 형제죠. 에서의 자손이 누굽니까? 에돔입니다. 자, 그는 이둠의 족속이었는데 야곱이 약속의 땅에 이제 딱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방해했던 사람이, 칼 들고 방해했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또 그 에서에서 누가 나오냐?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자,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칼 들고 막았었던 인물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뒤처진 사람들을 막 놀아겠던 그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 아말렉 족속에서 누가 나오냐? 하만이 나옵니다. 자, 이 하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정말 나쁜 인물이었는데, 또 하나 사울 왕이 전쟁 나가가지고 지금 죽을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죽인 한 소년이 나오는데 그가 아말렉 소년입니다. 이둠의 족속이 제일 마지막 끝판왕이 누구냐면 대헤롯이에요. 누굽니까? 예수님 탄생했을 때 죽이고자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할 때를 귀신같이 알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우리 약점은 알지만 내가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단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은혜 받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사단도 우리의 은혜를 빼앗들어 가려고 함께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만 생기면 사단은 비지고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를 한 번에 쏟아버리게 반드시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늘 경계하셔야 돼요. 텐션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깨어있으라. 왜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 딱 기분이 딱 상할 만한 그 상황이 되어지면 사단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뭡니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보고 기뻐했냐고 하면 야고보를 죽인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헤롯이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고 하면 만약에 야고보를 죽인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막 화를 냈다라고 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꾸 호응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속된 말로 미쳐 날뛰입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 하면 내가 손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동조함으로 말미암아 공범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것 자체가 큰 범죄죠. 오늘날 지금 나라가 되게 정치적으로 이분화되고 되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도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대해서 옳고 그른지 알고 내가 지지하는 것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이콘이 뭐냐고 하면 형통이라는 아이콘이 다닙니다. 그가 형들이 자기한테 벌을 하는 꿈을 꿔가지고 그 얘기를 형들한테 말했습니다. 어떨까요? 형제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부두에 빠뜨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애가 죽이진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보디발 집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보디발이 보니까 이 종이 너무 스마트하고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비록 종이지만. 그래서 자기 집 곳간에 열쇠를 주면서 그냥 집을 내가 없으니까 대신 맡아라고 할 정도로 신임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기니까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덮치려고 할 때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프가 거짓말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졌을 때는 버티는 게 아니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침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게 결국에는 우리를 더 악의 구름텅이로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것들은 본인들이 직접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뭡니까? 공범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성도는 불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방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이 하나같이 신고해가지고 기록되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 목소리를 내는 것들, 내 신앙을 지켰던 인물들이 다 복을 받게 되죠. 자, 보세요. 제가 철학 때 말씀드렸는데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목욕하는 걸 보고 눈에 혹해가지고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신한 걸 알아요. 그래서 급히 그의 남편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제 임신이 되어졌으니까 빨리 합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우리아는 또 우직해. 저는 이 전쟁 중에 있을 때 합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안 되니까 얘를 전쟁할 때 제일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왕에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는 너무 부자입니다. 대신에 이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양이 너무 작잖아요. 이 부자는 자기 게 아까워가지고 이 가난한 암양 새끼 하나를 가지고 와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고 하면 그 부자를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단은 그 한마디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왕인데. 영적으로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 목에 갇힙니다. 그때 교회는 뭐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큰 힘이 뭐냐고 하면, 가장 큰 무기가 뭐냐고 하면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지, 기도보다 먼저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것들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다는 것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무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고 하면,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벽이요 요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강력한 무기가 기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강력한 무기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자, 어떻게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